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쿠바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경에 들어오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냥 뭐 왜 갔다 왔냐? 그래서 선교 갔다 왔다. 뭐 하는 사람이냐? 담임 목사다. 명함 딱 보여주니까 수고했다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약품이나 안경이나 가져간 것도 내렸을 때도 한 사람도 검사 안 하고 다 통과가 됐고요. 너무 순적하게 가서 또 보니까 그 선교센터에서 제가 너무 도전받은 게 새벽에 자명종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 연습하는 훈련받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많은데 새벽에 뭐 한 5시쯤 되면 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2시간 가까이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는 주여 하잖아요. 거기서는 세뇨르 세뇨르 그렇게 불러요. 주여 삼창의 세뇨르가 주님이거든요.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열심히 뜨겁게 저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봤어요. 거기가 1300만 가까이가 되는데 인구가, 그 중에서 20년 전에 한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대요. 개신교 인구가. 나머지 다 카톨릭이거나 미신을 믿거나. 그런데 20년 전에 한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커가니까 공산당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하면 뭐 교회 건물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긴 합니다. 근데 10년 걸린대요. 그래도 그전보다 나아졌답니다.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후원으로 함께 그 쿠바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승 되신 분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분씩 좀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한 분씩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일어서실 때마다 한 번씩 박수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호명에 부르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계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요. 그대로 서 계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역 동역에서 우리 동역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지역장, 동역장 부부 계시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어미가 되어주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서 계시고요. 그대로 우리 1대1 멘토로 1대1 제자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멘토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해 주시는 안태환 지휘자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잘 양육 키우고 계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승은 우리를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게 이끌어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분들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나눌 텐데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스승이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삶으로 가르치시는 스승. 바로 삶으로 가르치는 분, 이분들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다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걸핏하면 그때가 좋았네, 파 마늘 먹을 때가 좋았네, 고기 먹을 때가 좋았네,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면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했을 것 같아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으려고도 할때 돌로 때리기로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위협을 있었지만은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인내하였기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이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잘 지키게끔 하려고 내가 직접 본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질서 있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야, 이 큰 나라는 정말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구나라고 감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는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데 행함으로 본을 보인 스승이었습니다. 또 사무엘도 보면 말과 행실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로서 백성 앞에 청렴함을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 4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고 감추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끌었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리더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서 행하는 리더들의 스승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게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제가 다 가르쳤는데 그럴 때 뭐 제가 아이들 딱 앉혀놓고 자 이제 오늘부터 너희가 내일부터 자전거 탈 건데 오늘 그 자전거가 발명된 역사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전거의 이 동력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다든가 뭐 이 부품 이름 뭐야, 이거 체인인 거 이거 알아? 이거 핸들이야? 크락션이야? 이거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다고요. 일단 타는 걸 보여줬어요. 일단 타는 걸 보면 애들 눕혀놓고 쉥쉥 타고 다니면서 재밌게 타는 모습을 보니까 애들도 막 신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에서 가르쳐줬는데 타면서 애들이 그때 옆에 달려있는 보조바퀴 달려있는 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잘 자빠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떼려 그러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무게중심을 항상 가운데 놔야 돼. 넘어지려고 하면 그쪽으로 꺾으면 돼.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걱정 마, 아빠가 뒤에 있어 그러면서 막 타고 뛰어다니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애들은 이제 조금 하면서 안심하고 막 다니는 거야. 괜찮지? 재밌지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아빠가 아직도 잡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안 어렵네 하면서 막 가다가 딱 보고 와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런데 삐뚤봐 먹고 또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나무도 들이받고 막 차 가까이 가서 막 차 들이받을 뻔해가지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렸는지. 그런데도 이제 좀 지나니까 둘이 재밌게 타고 다니면서 막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 꽁무니 쫓아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실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도전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한 적응하고 여기에 맞서 싸우고 기도하며 극복해보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 같은 크리스찬이 돼요. 그런데 필드로 나가면은요, 이게 국내 선교가 됐건 해외 선교가 됐건 저는 여러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내 선교건 해외 선교건 봉사의 자리, 어디든지 섬김의 자리로 나가 보셔야 돼요. 나가면 그 안에서 막 이번에 또 조그만 학구방 같은데 벙커베드 놓고 10명이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같이 가셨던 분들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냄새, 옆에 사람의 그 체취가 얼마나 큰지 저도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잤는데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내가 밤이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코를 얼마나 고는지 그냥 하고. 저도 제가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젊어서 제가 벙커베드 2층에 기어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제가 2층 올라가 본 게 한 10몇 년 만에 2층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밑에서 막 코 골고 옆에서 골고 하는데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피곤하니까 누가 골았는지 뭘 하는지 눈 뜨면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만 있지 않고 더운데 추운데 물 찔끔찔끔 나오는데 막 비누칠했는데 푹 들었는데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누칠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 눈 부비면서 옆에 가서 물 퍼오고 화장실 가서 눌렀는데 안 내려가요. 또 어디 가서 또 물 담아서 퍼오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편안한 나의 삶,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공산권에 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껏 찬양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난 게 말씀드리는 게요, 거기서는 예배 드릴 때 정부에 대한 비판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얘기나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가끔 앉아 있대요. 그 센터 안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인데도 알고 보면 공산당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몇 번 누가 그런 정치적인 발언했다가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지 않고 이렇게 필드에, 여기만 있지 않고 필드에 나가게 되면 감사한 제목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는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시절에 그런 교수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스스로 세운 원칙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고 자기도 그걸 꼭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환 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서울서 다니던 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지금 꼭 자네가 필요한데 들어오면 바로 전도사 하면 좋겠다고, 교육전도사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간이 원래 1년으로 갔는데 한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고 그냥 크게 길게 생각 안 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만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 귀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다시 복귀해서 수업 이렇게 들어갔는데 캠퍼스에서 저를 보냈던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나?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왔나? 제가 저에서 여기 사역 자리가 생겨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지, 손전도사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냐, 그러면 앞으로 선발돼서 후배들 가운데 교환학생으로 나가야 되는 후배들이 그 학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자네도 일찍 가려나, 자네도 일찍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그런 눈으로 불성실한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면 당신이 책임지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맞고 나오는데 막 속으로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얼굴이 뽀얗게서 나왔어요. 근데 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교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제자들 야단도 치고 막 쓴소리도 하시는데요, 항상 보면 채플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것도 한복 입고 두루마리 같은 거 딱 입고 입으시고 맨 앞자리에서 딱 앉아 계신 이분이 법을 공부하신 분이, 최고의 대학에 법을 공부하시고 딱 그랬다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시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딱 앞자리에 앉아서 누가 설교하든지 떳한 자세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가 되면 또 며칠씩 금식하시고 그런 경건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항상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요, 학생이 수업료 다음 학기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몰래 가서 등록금을 대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막 전도사님이 막 어떻게 하다가 마감 시간에 쫓겨서 안 될 것 같으면 사정하려고 서문과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면 학생 걱정하지 마, 어느 분이 내고 갔어. 그러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었어. 그러면 또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보면 어떤 교수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하면서 또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 참 그 시절에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승이라면 정말 우리 스승 그림자도 안 밟을 만큼 그런 역할들을 하셨고 그런 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스승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젖먹고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또다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스승의 자리에 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연륜이 이미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 마땅히 그러한 스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신의 삶으로 초신자들에게, 인생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스승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스승은 완벽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배우고 나가고 평생을 배우고 평생을 바꿔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 되어서 주님을 스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돼야겠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시도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팔로워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제자들과 후배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계에 가보면 뭐만 틀어놓기만 하면, 유튜브만 틀어만 봐도, 뭐 물어만 봐도, 컴퓨터에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답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한테 따로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열면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은 그렇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고 돌봄을 받고 기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그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하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면,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부쩍부쩍 자라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도 이번에 여정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가셨던 많은 동역자들 보면서, 또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서, 선배 목사들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정말 멋있게 사시는구나, 나하고 또 다르게 저런 분은, 저 부분은 저렇게 꼭 지키면서 사시는구나, 굉장히 도전을 받고 영감을 얻게, 얼마나 영감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가면 꼭 그 중에 나에게는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며칠만 떠났다가 다시 봐도 서로에게 괄목상대하고 바라볼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에게나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평범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용기를 가지고, 비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스승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되고 영감을 받게 되죠. 특별히 그들의 가르치려고 하는 열심, 또 그들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들은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이 불꽃 튀는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리처드 아피아 아코토라는 아프리카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가나에서 한 중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꼭 이런 정보통신 기술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통과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의 중학교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지 가르쳐야지 애들을 상급 학교로 진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아피아 아코토라는 이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매 수업 시간마다 칠판에다가 그 컴퓨터 화면을 색깔 있는 분필로 그려놓는 거예요. 다 그려가지고 특히 워드 프로세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워드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빼꼼하게 색깔로 막 그려가지고 요거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맨 밑에 타이틀 바, 뭐 메뉴 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저렇게 그려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된다, 요거 누르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일일이 가르쳐 준 거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거 비록 요 화면으로 본 건 아니지만 칠판을 보고 익혀가지고 그거를 시험 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상급반으로 잘 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선생님의 열정에, 가르치려는 열정에 막 감동이 돼서 이렇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이걸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거 올렸는데 이 사진이 돌고 돌아서 전 세계로 퍼지는 바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됐죠, 사진을. 그런데 이 관계자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수십 대를 사가지고 이 학교에다 기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비영리 단체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학교에 컴퓨터와 기타 장비들을 다 채워줘가지고 이 아이들도 배우고 또 후배들도 이제 그 컴퓨터를 가지고 더 이상 칠판이 아닌 진짜 컴퓨터를 가지고 배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의 열정은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허락해줘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었는데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버님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은 6.25 때 이제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진학을 하려고 시험 보러 서울 올라갔는데 그날이 6.25 날이었어요. 전쟁의 날 올라갔는데 막 밀려오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막 같이 군대와 같이 그냥 다 철수를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미군 부대 가서 막 초콜릿도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고등학생 나이쯤 되니까 일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이 저기 뭐 장작 뭘 좀 데펴야 되는데, 난로 피워야 되는데 장작이 필요하다고 파이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 하나도. 그런데 눈치로 딱 때려봐가지고 나무 해야 달라는 얘기가구나. 가서 동네 밭에 있는 그 저기 경계에 있는 말뚝이잖아요. 말뚝을 다 뽑아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때 뭐 전쟁시니까 뭐 니 거 내 것도 없고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너무 좋아하더래. 그러니까 내친 김에 가서 막사도 다 청소도 해줬대요. 시키지도 않은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해질녘에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초콜릿 이만큼 하고 뭐 밀가루 거기에 뭐 부대에 보급 나온 거 이런 거 막 하나로 남겨주니까 이 소년 김정한이 너무 해피해가지고 이거 잔뜩 갖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돈 벌어 왔다고 막 해서 그걸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이제 이게 습관이 들어서 딱 가면 이제 벌써 딱딱 아니까 오늘은 뭐 해줘라, 뭐 군인들 빨래 옷 같은 거 가지고 막 여섯 명 옷을 다 가지고 나가면 그때 일할 게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이 부대 바깥에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3명 그러면 누구 그러면 그 세 분이 딱 오면은 빨래 나눠주고 일감 주면서 그거 가지고 또 받아서 갖다가 계속 갖다 주면 그걸로 또 초콜릿도 주고 쌀도 주고 막 이런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하우스보이가 돼서 정식으로 정직원으로 거기서 16명을 돌보는 그런 일을 쭉 하는데, 일을 너무 똑소리 나게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그때 그걸 눈여겨보던 미국 칼 파워스 상사라는 사람이, 군인이 빌리 김인데, 이제 김장한, 빌리 김, 너 내가 보니까 참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여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미국 갈래? 미국에서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딱 그런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여기서도 공부할 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지금 막 어려울 형편인데 미국까지 데려와서 공부시켜준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출발하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가든지 말든지 가서 굶어 죽든지 막 가라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요, 이 칼 파워스 상사가 사실은 이분도 넉넉한 분이 아니고요, 나이는 6살 차이밖에 안 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분이고, 김장원 목사님은 고등학교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안 납니다. 형님뻘이죠 그냥. 그런데 애플라치아의 광산에서 자라난 이 사람이 광부 자녀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대학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전쟁에 파병돼서 오면은 그 월급을 모아서 대학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대학 가는 것도 밀어놓고 김장한 이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면서 거기 유명한 그 사립학교에 고등학교 밥 존스 고등학교에다가 기독교 사립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주고요. 그때부터 장장 9년 동안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목사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9년 동안을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의 모든 텍스트북 사는 비용, 보딩 비용, 뭐 옷, 속옷 입는 것까지 막 그것까지 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제쳐놓고, 그리고선 9년 동안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돌아갈 때까지 그걸 자기가 다 뒷바라지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2년짜리 교육대학 들어가서 교사가 돼서 평생을 싱글 교사로 평생을 이렇게 섬기다가 2016년에 소천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참 생각해 보면 이 칼 파워스 상사가 무슨 김장한 목사에게 뭘 가르쳐준 스승은 아니었잖아요.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때 그의 스승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삶을 쏟아붓고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이미 스승 이상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김장한 목사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이 되면서요, 그의 첫째, 셋째, 둘째, 첫째 형님, 형수님들, 부모님들, 조카들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김씨 패밀리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뿐만 아니라 김장한 목사님 자신이 이렇게 귀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중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통역을 하면서 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됐죠. 한 사람을 섬겼어요. 이분은 칼 파워스 상사는 한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의 간증도 감동적이에요. 엄마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유학 가서 만난 부모님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낳았는데요, 김요셉 목사님이 엄마가 미국이다 보니까 외모가 약간 미국인처럼 생긴 거예요. 혼혈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라나는데 애들이 걔를 볼 때마다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쟤 코쟁이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김요셉 목사님이 집에만 오면 그 온돌방에 일부러 엎어져서 잔대. 이렇게 코가 납작해질까봐. 그러면 좀 한국 애들처럼 코가 좀 납작해질까봐 그렇게 막 온돌방에 지지면서 잤대요. 그때 일어나면 코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도로코쟁이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는데 4학년 되니까 이제 도시락을 싸오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때 당시만 다들 전쟁 좀 다들 어렵고 살니까 이제 다 사오면 꽁보리밥에
깍두기 막 김치 국물 질질 새는 그 양은 도시락에다 다 사오는데 자기도 뭐 비슷한 거겠지 하고 딱딱 열어보니까 그 햄앤에그 샌드위치 이걸 사준 거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역시 코쟁이네는 달라 그러면서 또 놀려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저희도 여기 왔을 때 아이들이 싸는 반찬하고 다른 거 싸줘가지고 우리 애가 우리도 좀 저거 쟤네들 것처럼 그 싸달라고 막 그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막 그 땅에서 한국에서 힘들다가 한 번은 미국에 와서 잠깐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그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됐는데요. 이제 막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학교를 다닌다. 내가 가면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됐겠다. 그러면서 딱 가보니까 정말 외모가 다 비슷해. 그 미국 애들이니까 자기도 코쟁이고 제가 다 코쟁이니까 비슷해. 근데 딱 갔는데 첫날 수업 시간이 영어 스펠링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얘는 한국어는 잘하는데 리스닝은 영어가 되는데 스펠링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 다음 나와서 뭐 써봐 그러면 막 칠판에다 쓰고 그러면 잘했어 들어가. 못 쓰는 애들 막 궁뎅이 맞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나 하나도 모르는데 스펠링 하나도 모르는데 조셉 그래서 조셉이 딱 나가니까 선생님이 딱 눈치를 보니까 얘가 바들바들 거의 오줌 싸기 직전인 거예요. 바들바들 떨고 나 모른다고 머무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채고 오시더니 요셉 여러분 요셉은 내가 말했죠 한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의 아들이라고. 이 친구는 영어는 하나도 못하지만 한국말은 정말 잘해. 우리 한국말을 물어볼까요? 그래서 너 내 이름이 샤프인데 한번 한국말로 써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 요셉이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이게 너무 얼굴이 한판하면서 그까이 거 내가 쓰자고 그래. 샤프 하고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너무 신기해. 한국말을 처음 보니까 나는 탐이야, 나는 뭐 메리야, 난 브라운이야, 뭐 수산이야, 내 이름도 써봐.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수업이 그걸로 끝났대요. 애들이 다 자기 이름 써달라 그러니까 하나 가득히 애들 이름을 한글로 막 써준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이 나중에 그럴 얘기해요. 자기가 그때 비로소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정말 기쁨을 얻게 되었고 자신감,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는데 자기가 참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그때 자기의 인생의 경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전공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도 나중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하다가 나중에 수완중앙교회 후원으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세우게 되었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뤄오는 가운데 혼자서 자기의 모습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한 20명 이상의 스승이 있으신 거예요. 기억나는 제 3학년 일반 담임성에 있던 도성만 선생님, 이름도 아직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제가 잘 기억 못하는데도 그 이름은 꼭 기억해요. 도성만 선생님. 얼마나 줄을 반듯반듯하게 세우라고 얘기했는지 수업 시간에 나갔다가 체육복 막 벗어놓고 온 애들은 다 걸렸어. 그 다음 시간에 엄청 두드려 맞고 손 맞고 그 다음부터는 막 애들 나갈 때 꼭 오와 열을 맞춰서 딱 해놓고 체육복도 다 개놓고 나가고. 하여튼 그 도성만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한 챕터 전체를 영어를 다 외우라고 시켰던 선생님이 계세요.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 덕분에 그 영어 긴 한 7, 8페이지 되는 영어를 다 외웠어요. 전 역시 60명이 그걸 다 외웠어요. 아주 완전히 이 어려운 애도 그거는 맞기 싫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 선생님 정말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너무 기억에 남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 20명, 30명이 저를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을 만드셨을 거예요. 기억나는 그런 선생님이죠. 악질이라고 그 앞에서는 손가락질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나마 그분 덕분에 내가 뭐를 깨우쳤고 영어를 깨우쳤고 국어를 깨우쳤고 산수를 깨우쳤던,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내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나에게 성정 첫걸음을 할 수 있게 전도해 주셨던 분들, 나에게 1:1 양육을 해 주셨던 분, 나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준 분, 모든 것에서 나를 이끌어 준 영적인 스승들이 다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을 거예요. 맨날 뺀질뺀질 돌아다니고 막 헌금 중간에 띵띵
뭐지 삥땅 해가지고 뭐 어머니한테는 나 오늘 1,000원 딱 받아갔다가는 헌금은 자기가 뭐 사 먹고 도망가고 맨날 그러던 문제아들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달래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있어야 될 겁니다.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기술 말도 하나도 못하고 기술도 뭐 하나도 없어서 정말 먹고 살기에 깜깜했는데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다. 나에게 세탁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나에게 식당을 경영하는 걸 가르쳐주거나 일자리를 주거나 주유소에 일자리를 줬거나 선생님이 될 수 있게 자리를 알선해줬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뒤로 정착하게 되면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 며느리 다 낳아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뭘 가르쳐준 분 아니지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준 그분들이 다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 만들어주신 귀한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들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많은 스승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그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스승이 계시죠.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따르고 본받으려고 애써야 할 대상이 되는 스승, 선생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의 공생애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앞으로 배신할 것이 뻔히 보이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이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매일 저녁 씻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막 발 내밀면서 제자가 아유 예수님 때 됐네요 하고 발 내밀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호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스승이지만 너희들이 얼마든지 너의 낮은 모습으로 너희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도 알려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나오죠.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서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대중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스승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들판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대중적으로 가르치고 수천 명을 티칭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가도 한 사람을 만나면요, 마치 그 한 사람이 온 천하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를 딱 바라보고 그를 직면하면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피곤하시고 많은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가 찾았을 때 그냥 한 10명 같이 내가 다음번에 강의할 테니까 그때 와서 같이 들어 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다 앉혀놓고 그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천천히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죠. 또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사마리아인, 그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굉장히 난잡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더럽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어떻게 나가 당신과 얘기하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들 들어주면서 그의 궁금한 질문들에도 다 답을 해주면서 그의 여인의 상처도 치유해주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 어째서 의심하느냐 너는 꺼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불러다가 자, 내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봐라, 내 손에 구멍난 손을 봐라 하면서 그에게 친절하게 가르치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치실 때 보면 지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로 감동을 끼친 게 아니었어요. 그 가르침이 이미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지식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권위 있게 그 청중들의 삶의 자리를 고려하면서 비유로 적절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고 쏙쏙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아쉽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천국에 가버리셨기 때문에, 주님 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 같은 혜택을 못 누릴까 너무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주님 좀 오래 사시지, 이 땅에 좀 오래 계시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탁 바톤 터치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이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분,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분은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잊을만 하면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유혹 가운데 그리고 시험 가운데 무릎 꿇을만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이 아니야, 그 길 가지 마, 내려놓아, 회개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스승이 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처럼 우리 곁에 늘 계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심령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은혜 받은 제자로만, 젖먹는 아이로만 살지 마시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 가운데 나누며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건강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